가리성가대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복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환난에 둘러싸여 캄캄함 가운데 있는 우리, 겁과 두려움의 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오히려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숨겨주시며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빛을 맛보며 즐거움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영상 하나를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꼭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바탐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영상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소외된 지역들을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한 여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10년 전의 영상인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함께한 선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곳 바탐에서 이 영상에 나왔던 바솜 신학교, 이 바솜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선교 대회의 이름을 바탐 케어 2025라고 했는데요. 바탐 케어 2025, 원래는 뭐 미션 바탐 또는 바탐 미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슬람 국가다 보니 바탐 케어라고 좀 완곡하게 제목을 넣었습니다. 바탐 케어 2025라고 하는 선교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선교사님 요청으로 제가 이 선교 대회에 주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꼭 10년 만에 이 인도네시아 바탐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반올교회 당회가 근본 이 선교 대회를 후원하는 메인 철치, 주 후원 교회로 우리 반올교회가 후원하는 것을 당회가 결정했고요. 참 귀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는 것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선교하도록 도전하는 선교 대회 바탐케어 2025를 이제 반을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후원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11월입니다. 여러분, 11월이라 하면 추수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함께 준비하는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을 이 바탐케어 2025 선교 대회를 후원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나누고 섬기는 이 추수감사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 12번째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과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배를 타시고 이제 조금 육지와는 떨어져서 배에 올라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은 바닷가, 그 육지에서 예수님을 보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이 멋진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가에 배 위에 올라 계시고 모든 무리들은 다 해변에 앉아서 바다 쪽을 향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완성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요. 자,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농부는 추수하기까지 뭘 할까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하는 일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고 합니다. 밤낮 자고 깨며,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뿌려놓은 씨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농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농부라 하면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것만 하지는 않겠죠. 쟁기질을 해야죠. 김도 메어야죠. 물도 대어야죠. 수고하는 일, 땀 흘려야 하는 일 많을 겁니다. 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 여러분, 땅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요. 이것에 비하면, 너무나 신비한 이 일에 비한다면 농부의 일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싹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땅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움이 트는지, 이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씨와 열매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씨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더니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도 열매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여러분, 추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월교회를 보세요. 우리 반월교회 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답고 다채로운 풍경이 우리 교회 주변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봄에는요, 얼마나 예뻐요. 풍성한 벚꽃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많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싱그러운 여름의 풍경이 반월교회 주변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참 곱게 물든 단풍이 반월교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단풍 보고 오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얼마나 곱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이거요, 때때마다 누군가 수고해서 이루어내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계절에 따라 땅과 햇빛이 스스로 맺는 열매들, 스스로 자아내는 색깔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마다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11월입니다. 이제 가을이 열매 맺는 계절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팎으로 참 시끄러웠던 한 해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날들을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은혜를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침없는 은혜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의 설계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창조되기도 전 우주의 설계도의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표현은 했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을 형통하게 하시기로 은혜로 작정하셨습니다. 길을 잃을 기회가 있기도 전부터 당신을 찾으시기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은혜를 표현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전, 아니 잃어버릴 기회가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찾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들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단 한 장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20대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요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가 죽게 되고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한국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1865년에 처음으로 한국 황해도에 내려옵니다. 황해도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고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요 다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싣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만경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의 승무원들과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이 교전이 벌어지는데요.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쌍방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버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성경 몇 권을 가지고서는 강으로 들어가서 헤엄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자, 강으로 들어가서 성경 몇 권을 가지고 헤엄쳐서 강변에 다다르자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육지 쪽으로 뿌리듯이 버렸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겁니다. 육지 쪽으로 가지고 온 성경을 던졌대요. 그렇게 성경 몇 권을 던지고는 대동강변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 20대의 나이에 성경 몇 권을 뿌려놓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야기. 그냥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뿌려진 성경책들의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요, 왠지 의인을 죽였다 하는 이 가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던진 성경책 한 권을 챙겨갔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약 한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박춘권이요 그 성경을 정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목사님 마포 삼열 목사님, 이 영화 마펫 선교사님인데요. 이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아주 독실한 성도로 교회의 영수가 되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당시에 그 혼잡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군중 속에 10대 소년 한 명이 있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 중에 세 권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서인 것을 알아서 자기의 주인인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 한 권을 또 이렇게 줍니다. 자,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딱 받아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자,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뜯어내기도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 한 장을 다 뜯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다 붙였답니다.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그리고 바닥에까지 붙였대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나중에 이 박영식이 그의 집에다가 도배를 하듯 성경을 붙여놓은 바로 그 집의 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터에. 그리고 이 예배당은요, 나중에 어느 교회가 되는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장대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10대 소년이 있죠. 최치량이라고 하는 10대 소년. 그 최치량이요, 장대현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죠. 나중에 평양에서 사역하던 마포 삼열 선교사에 따르면은요, 자신이 평양 일대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중 많은 수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읽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마포 삼열 목사님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마지막 죽으림을 다해서 던지듯 뿌리듯 그렇게 육지로 던졌던 성경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꼭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고 자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의 단 한 가지 사건만 보아도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0절과 31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낼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잖아요. 그 한 알과 같은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심기고 또 심겼을 때, 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심고 심었더니요, 그 심기운 후에 자라고 커져서 어느 정도로 커지는가? 큰 가지를 내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은 바로 이 한국, 우리나라가 증거입니다. 선교를 받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때요?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나고 자라서 커지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우리 선교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꿈꿔봅니다. 자, 제가 10년 전 2015년이었죠. 그때 제가 본 인도네시아는요, 제가 갔을 그때로부터 한 10여 년 전 2004년이었습니다. 인도양 대지진으로 이 쓰나미가 몰려왔는데요.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 피해의 여파가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만 희생당한 사망과 실종자의 수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순식간 20만 명이 쓰나미로 사망 실종을 당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순식간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곳곳에 고아원들이 세워져야만 했고요, 고아원들마다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25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신 그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이 선교 대회로 다 모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 선교 대회에 소망을 품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지만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를 받던 나라가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방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 신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졸업생들도 초대받아 참여하고 목회자들도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 선교하는 사명자들이 되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씨를 뿌림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 우리 반월교회가 섬기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은요, 인도네시아 선교대회 바탐케어 2025를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소망을 품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까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 우리가 이번에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씨를 땅에 뿌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며 함께 바탐케어 2025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믿음으로 뿌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함께 손에 손을 잡아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함께 이를 섬기며 바탕케어 2025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선교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마음을 모아서 땅에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